말씀을 조금 읽어볼게요. 역대하 34장 1, 2, 3, 8절이 먼저 있죠.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바로 세계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가 해가 되는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이 8살의 왕이 된 이 왕은 어떻게 평가받냐면은 왕이 된 지 8째 해 16살이죠. 16살도 매우 어린 나이입니다. 사실은 16살도 어린 나이죠. 아직도 어리지만 여전히 어리지만 그는 누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다윗의 조상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8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8살이에요. 자, 8살이면 지금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만으로 8살이긴 하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2, 3학년이에요. 제가 들어가는 교실이 초등학교 2, 3학년입니다. 그 아이들. 그쵸. 그때 그 아이들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왕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우매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외교를 담당해야 되고요. 군사를 통솔해야 됩니다. 정책을 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 아이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면 8살 난 아이를 왕으로 앉힐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옛날에는 섭정이라는 이 조그만 아이를 세우고 뒤에서 누가 대신 통치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시아 왕의 아버지 아몬은 일찍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누가 딱히 섭정의 대상도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이 된 지 일찍 죽어서,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 배경이 없어요. 아버지는 통치 2년만 하고 죽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잘 등장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뒤에 제사장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도와줬을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 왕이 된 이때는 굉장히 좀 사실은 더 복잡해요. 요시아 왕이 된 때는 외교적으로 특히나 복잡한 때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라는 예루살렘의 중심은 유다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서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게 대세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그게 내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점점 망해져가고 약해지고 대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확 강해지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아수르, 바벨론, 그러면 이집트는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이집트도 아수르에 약간 눌려있다가 다시 우리가 회복할 거야 라고 북쪽으로 막 이렇게 진격해오던 시기였어요. 아수르는 여전히 힘을 행사하려고 그랬고 바벨론은 그것을 치우려고 했고 아수르에 눌려있던 이집트도 이제 내가 북쪽으로 가서 내가 힘을 더 행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요시아가 왕이 된 때의 그런 일이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외교적인 분쟁이 그래요. 되게 풍전등화 같은 여러 나라에 휩싸인 힘센 나라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때에 힘이 매우 약한 나라가 살아남아야 되는 외교적인 정책을 펴야 될 때가 지금 요시아 왕 때입니다. 8살이 이걸 해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매우 악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라는 온통 우상의 밭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신학의 개혁도 해야 됩니다. 이는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가 섬겼던 그대로 내가 그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따라 섬길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몇 살이요? 8살이요. 하나님께서는 8살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살이 그걸 왜 못하지?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못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서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이 대부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크고 작음이,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겨도 우리가 스스로 작지 않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도
이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라는 것이 성경이 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 28, 29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강한 자, 이런 자들 있잖아요. 정말 힘이 강한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객관적으로 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낫지, 내 판단이 낫지, 내 생각이 낫지, 내 지혜가 낫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강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의 맥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맥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의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으니, 나는 이 사람에게 배웠으니, 난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내 신앙이 좀 낫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배워왔으니,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직위했으니 내가 좀 더 너희들보다는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야지. 너희들 별로야 사실은. 내가 좀 낫지 라고 하고 자기의 자랑들이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움까지 번져가는 이 교회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폐하시려고 오셨는데 너희 교회 웬 말이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자들을 무시해? 아니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고 교회 부르셨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오히려 이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의 지혜들로 싸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보면은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8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8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8살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8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혹은 나름 진짜 잘났어요. 나름 내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는 세상 보기에 너무 잘나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8살이든 그 사람이 80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시는 겁니까? 망신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야, 너 이 망신이야 이런 거, 야 그렇게 하면 내 망신 줄 거야 이런 걸까요? 잘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너희들의 지혜로 가는 그 길이 너희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 길이 결국엔 어디 가냐면은 사망의 길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 작다 크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느냐 생명에 이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좀 작아서 하나님 지혜보다 좀 작아서 생명의 길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오케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다 여기는 그 모든 판단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고 덜함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냐 진리이지 않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차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살 된 하나님을 찾는 이 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생명이 무엇인지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세상보다 외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이 정도로 멈추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끄러운 자들, 부끄럽게 하려는 자들, 자기 힘으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사람, 물론 그 힘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단지 이 세상적인 어떤 한계에 머문 것이고 그것도 당연히 보이시지만 하나님 그 위에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그 가치들이 무엇인지 나타내시려고 8살을 세우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로 가득 차죠. 어떤 일입니까? 나이 많은 아브라함, 생산치 못하는 사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죠. 네, 이미 세상에서는 길로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실제로 생산 능력에는 아무 어린아이 같은 8살 같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는 젊었어요. 남편이 죽었지만 젊었어요. 자기 젊은 여인의 젊음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시집을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무기로, 자기의 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길을 택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밭도 다 잃어버린 건 아니죠. 임대해줘서 그 밭을 찾을 가능성이 없는 시어머니 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그 지혜를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그는 주목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집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사람을, 그 다윗을 선택하시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8살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내 그것이 답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단순히 그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사람인데 모두 다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모두 다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8살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8살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기록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암이 걸리신 분들의 많은 소식을 들었죠. 최현영 목사님하고 제가 좀 통화를 합니다. 하면서 여전히 그래요. 아파 보니 제일 좋은 말은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한대요.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그냥 정말 기도하는 게 진짜 진심으로 가장 자기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는 걸 지금 뼈저리게 느낀대요. 아무 말 안 해주셔도 돼요. 기도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일기인데 별거 아니야. 그 말도 싫어요. 여러분, 만약 암을 겪은 사람은 일기라고 해서 안심될까? 내가 일기가 너무 다행이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두렵고요. 떨리고요. 수수 부작용에 대한 온갖 상상인 나래를 펼치면서 일기지만 죽음이 자기 앞에 와 있다고 정말 여겨져요. 그런 사람에게 일기라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그냥 사람의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그것이 가장 고마운 일이 된다고. 저에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별 말이 필요 없대요. 의미가 되려는 말을 던지지 않아도 된다. 자기도 이제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뭔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붙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결국엔 가장 좋은 답이 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명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 8살 된 아이를 세우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막 외교 정책을 정말 아주 멋지게 풀어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16살 우상을 쫓아내고 그 다음 뭐 하죠? 성전을 보수하죠.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만군의 구주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냐면 하나님 크심을 생각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의 일들을, 뭔가 환경들을,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역다의 관점은 그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과 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크신 일로 계속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타내신 일로 기록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 큰 교회, 하나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기록된 데예요.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에게 채워진 우상들을 멀리하고 부셔지고요. 하나님께 지키라는 예배에 성실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배 때우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위해서 어떻게 지킬까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걸 큰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기뻐합니까? 여러분, 역대하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이 백성들은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합니다. 큰 기쁨을 그곳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우상을 섬겼어도 기뻐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도 당연히 기뻐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쁨을 기록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배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기쁨이, 하나님과 더불어 느끼는 이 기쁨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너무나 즐거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 6월절을 드리고 얼마 안 가서 이 나라는 망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뒤에서 보시다시피 망해요. 망한 것보다 앞에 이 망해야 되는 나라, 이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쁨의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일어날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취하고 싶은 큰 일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8살 아이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모여서 이 세상의 자랑을 이 안에 끌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고,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자격증을 따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세상들의 자랑, 이것들을 하나님의 큰 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면 오늘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았겠죠. 사람들 맨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 삶이 있는데요. 제가 시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직장 나가야 되는데요.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왜 해결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해결이 되는 것을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방향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되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펼쳐지길 바라는 그것이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아니라 여전히 내 답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을 오해해요.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뭘로 생각했냐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정복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큰일은 예수님 보여주시지 않아요. 보여주신다고 해도 믿지도 않죠.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다고 그들이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도 그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랬던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었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이 예배에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힘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매번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매여 있어야 돼. 내 원함이 있기 때문이죠. 8절에는 그쵸? 보면은 성전이 어떻게 돼? 성경 어떻게 됐대요? 우상을 치웠대요? 아니면 깨끗하게 되었대요? 되게 독특하죠. 우상을 버렸다, 치웠다, 없앴다 라고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해서 오늘 한 일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깨끗한 것은 기존의 상태가 뭐였다? 더러웠다라는 전제죠. 우상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하는 선택지의 답안지 중에 예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선택하는 것은 뭐가 더 좋으냐 덜 좋으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가 더 능력이 있냐 좀 덜 능력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는 깨끗함을 선택하느냐 더러움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깨끗함을 말했을 때 적어도 도덕과 윤리 정도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정도의 차원에서 깨끗함을 이제는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깨끗함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냐 우상을 선택하냐 이 차이에서도 깨끗하냐 더럽냐의 차이를 우리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능력이 많고 질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된다.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 바깥은 다 더러운 겁니까? 교회 바깥은 다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바라는 그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겁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우리는 아직 뭘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아직도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 밖과 안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만 그렇게 거룩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예배에 오야 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다 분별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분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위축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 속하고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소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두를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8절이 조금 이렇게 의역되어서 강조되는 것이 조금 죽어 있기는 한데, 제가 조금 이게 강조된 것을 얘기하는 원어상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할 것들로 여기고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요. 철저하게 난 그렇게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그 모든 것은 해로움이고 배설물이고 잃어버려야 될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될 걸로 여긴대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한번 우리가, 이런 사건이 뭡니까? 이런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있죠?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갑자기 자기가 모아놨던 그 수많은 재산을 회개하고 던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더러워서 던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돈이 악해서, 돈 자체가 악해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에 묻은 죄가 보이기 때문에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돈은 취해야 될 것, 어떻게 해서든 쌓아야 될 것, 미래를 위해서 보장돼야 될 것, 이 세상에 믿을 게 어딨어? 돈 쌓아놓는 것이 가장 힘이지. 세상 남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돈 없으면 볼품없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가진 힘으로 자기에게 누군가 인사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든 남자. 특히 나이 든 남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지혜예요. 삭개오가 이걸 몰랐을까요? 특히나 자기 나라를 로마에게 뺏긴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이죠, 당연히. 돈을 쌓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에 묻은 죄가 보이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에 묻은 죄 때문에 돈을 없애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 세상에 8살 아이가 돼버렸어요. 의지할 것 없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하는 8살이 되기로 스스로 결단을 했지요. 그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 외엔 답이 없고요. 내가 미래가 안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는 그 소망이 더 커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더러운 거구나. 보이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던져줘야 돼요. 누가 배설물을 손 안에 넣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설물로 보시는데 우리 눈에 배설물로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의 말들이, 그 세상의 주장들이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로 안 보여요. 싫으면서도 배설물로, 너무 신기한 게 그거예요. 싫어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해요. 버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버려요. 상담하면서 이런 사람과 양육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왜 안 버리지? 왜 안 버리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버리면 깔끔한데 왜 안 버리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언제 그걸 버리게 되냐면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하셨을 때, 몸이 쓰러져서 눕게 하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 다 버려야 되는구나. 늘 깨닫게 하시는 게 저도 그래요. 미련해서 저도 그때그때 잘 못 깨닫습니다. 버려야 돼, 싫어, 힘들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들을 충분히 됐죠. 아프면 가져야 될 이유마저 다 사라지게 해야죠. 그러면서 버리게 하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나마 조금 지금은 학습돼서 아프기 전에, 내 스스로 선택해서 아픈 길을 걸어가기 전에 버리게 하시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기를 저는 좀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좀 일찍 잘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있을 거예요. 소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런 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다시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려고 하는 것 정결하고 깨끗한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하고 아주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간증될 만한 것입니까?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싶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살 된 왕을 세우시면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8살 아이를 내 왕으로 세워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한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이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면 너 충분하니?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진짜 생각하니? 믿니? 라고 질문 저에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취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몸을 갈아 넣는 것들을 쉬지 않았어요. 집에 오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열심히 쫓아가느라. 열심히 한 걸로 따지면 저는 세상 누구에게도 3, 4시간 자고 공부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 날 새고 일주일씩 공부하고 일하고 한 적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죠? 주셔야죠. 노력의 선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씨름했어요. 성공이 너무 배고팠고요. 나도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좀 찌질하게 살았지만 나도 한번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잘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려고 그렇게 속된 말로 몸을 갈아 넣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0몇 년 이렇게 지냈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게 충분히 많이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주 정복을 제게 주셔도 저는 만족 못했을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뭐 양육 때도 한 말이지만 제게 하신 질문이 있어요. 아니 뭐라고 저기 질문하시면 도현아, 너는 내가 너 사랑하는 걸로 너무 좀 부족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줬고 너의 죄에 대해 끊임없이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회복할 기회를 주는 그 사랑은 너에게 있어 좀 부족한 사랑이니?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야 되니? 네가 바라는 그 성취감이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거니? 저는 이 질문을 제가 받고요. 제 가슴을 치긴 했어요. 그러나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길을 잃었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내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낌으로만 알았지 사실 세세하게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이고 어떤 게 내 성취감이고 어떤 게 내 욕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여전히 8살 어린아이 같은 상태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씀 했다고 해서 제가 다 깨달았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다 알았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전 지금도 사실 이걸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충분한가가 뭔지를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충분히 다 알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질문, 너 내 사랑이면 다 됐니? 라는 것에 대해서 전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속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무엇인지 더 바라보고 싶어서 오늘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예 변화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나름 뻔뻔합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받고 흔히 말하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얻어야 될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 구분해 가면서 그 앞에서 좀 위축된 게 많은 지금 그런 거 없죠, 사실은. 제가 실수할까봐 너무 이렇게 두려웠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였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 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그 내 안에는 내가 내 것을 뭔가 실수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는 내면적인 욕구가 있었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내려놔지면서 괜찮아요. 내가 실수해도 정말 그런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제 실수보다 작으십니까?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수했어요. 그럼 그 실수보다 하나님은 작으십니까? 제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이 막히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 그것이 반면교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거를 좀 굳게 믿고 있어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8살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너 망했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아무리 8살이라도 하나님은 충분하지. 하나님 너 인생 포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너 같은 사람 세우시고 하나님 나타나길 기뻐하셔. 너 인생 왜 포기해? 응? 왜 자꾸 절망을 생각해? 하나님 자꾸 소망을 주시는데 위로하시고 소망하고 세우시려고 하는데 너 왜 자꾸 스스로 그렇게 구렁텅이에 스스로를 몰아? 몰 필요가 없어. 너만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너에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죠, 사실은. 아무리 화가 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보여주셨다면 결국 저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뭘 발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이끌어가시고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 시선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 보여주신 거 맞겠죠? 저도 그렇게 지금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아직 있잖아요. 우리 아직 8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8살 된 이 아이를 세우시고 세상의 것을 이스라엘로 끌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뭐 양력하게도 그랬지만, 제가 우리 예전에 했을 때, 아내와 저 했을 때,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크리스찬이면. 여러분, 이렇게 8살 아이가 취해야 될 해결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8살은 어떻게 되냐면 자존심 싸움합니다. 말싸움해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꼭 따져야 되고요. 잘못 꼭 짚어야 돼요. 그거 꼭 해결하고 넘어가고 누구 잘못인지 결정 내야죠.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나의 높음을 사야 됩니다. 나의 정당함을 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8살의 수준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른들 싸움하고요. 아이들 싸움하고 보면은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유치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8살은 뭐예요? 우리 답 없어. 우리가 대화에서 절대 답 없어. 싸움이 좋게 끝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너를 짓밟아가지고 너를 모욕해서 얻은 상처 뭐가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우리 경건의 시간을 좀 갖고 말씀 보고 그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자. 이게 하나님을 찾는 8살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 사람 말에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자꾸 내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거 가지려고 하는 것. 나이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8살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스스로 8살로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 도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위기 때만 겨우겨우 하나님 때문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 8살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